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온전한 분별력,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되고요.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그른 것인지,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가 옳은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것이 옳은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까? 자녀들을 가능한 한 자유롭게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이러라 저러라 이렇게 너무 제재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가능하면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되나? 아니면 아이가 좀 이해를 잘 못할지라도 엄격하게 옳고 그른 것을 잘 이렇게 지도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어떤 바른 것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하나. 사실은 이쪽이건 저쪽이건 사실은 다 이게 옳은 것이라 할 수도 없고 저것이 옳은 것이다 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이들은 어떻든 아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도 바른 가치관,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에서 얻은 경험이나 또 지식을 통해서 얻은 가치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그것이 학교가 하는 일이라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새로운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 또는 이제 학교에서의 교육의 방향이 그거는 바른 교육의 방향이 아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각자 스스로 자기 일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주고 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주어라. 그러니까 자유, 또 자율성, 이것이 오늘날 교육의 거의 절대적인 지표가 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전히 이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 우리가 익숙해 온 것도 그렇고, 그래도 아이는 아이지, 아이를 그대로 버려두면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러저러한 규범을 가르치고 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주입해 주려고 하고, 그러나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어떠한 논리가 더 힘을 얻느냐 하면 아이들에게는 가능한 한 자유를 허락해 줘야 하고,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해줘야 한다. 이것이 이 정설로 굳어가고 있고, 그게 소수이긴 하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따라와야 할, 아직은 그게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결국은 과학 진리가 그러하듯이 전체적으로 전에는 다수가 반대하던 과학 진리가 이제 모든 사람의 보편화되듯이 오늘날 아직은 사람들이 덜 계몽되어서 그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덜 인정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게 점차적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점차 어떤 서구의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럴 거라 하고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개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강하게 득세하는 교육 철학은 이 자유주의 교육 철학이고, 자유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가치, 인권을 위해서는 다른 것은 다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예를 들어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통과시킨 서울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 학생들의 자유, 그것을 위해서 학교에서 체벌권은 이것은 엄격하게 체벌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또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과 같은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가르침을 가려야 한다. 이것이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거기 안에 그것이 통과되고, 요즘에 이제 동성애 차별법, 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그런 논리들이 계속 서구 안에선 이미 다수가 그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구를 지향하면서 이런 논리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체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은 체벌 금지가 거의 절대 다수 쪽으로 이제 이것 때문에 교권이 침해가 된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권이 침해가 되어서 너무 이렇게 학교에 여러 가지 많은 교실 붕괴를 가져오고 있고 많은 학생들의 가치관의 문제를 가져온다. 그런 반론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그것은 과거의 시대착오적인 유물이고, 그런 것을 계속했다가는 점점 과거에 했던 그런 폭력성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오늘의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시대의 흐름이 어떤 전체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느끼는 거랑 항상 동일하지는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꼭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에 대해서 그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듯이 마치 오늘날 정보사회에 우리가 그냥 편입되는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강요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 가치관에 있어서 이 자유주의 논리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게 옛날의 방식이 좋아, 그래도 사회가 그런 식으로 법을 제정하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만약 그렇게 했다가 우리 스스로 아이들을 체벌하게 되면 이제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폭력으로 말하자면 고소를 당하고 벌을 받게 되는, 서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어떤 너무 이렇게 어려운 논리이고 별로 나와 상관없는 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자본주의를 알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가 좋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듯이,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학기술을 이해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문명이 이루는 사회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선택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듯이, 말하자면 이런 자유주의 가치관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강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나면 처음에는 하나의 견해로 출발했던 것이 하나의 정설로 굳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전의 것들은 진리로 인정되었던 것들은 오히려 비진리로 그래서 제거되는 것.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바로 오늘날의 이 흐름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매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사생자이고 그것은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는 오늘날 체벌을 금지하고 그것은 폭력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논리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사랑이라, 그러니까 정반대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성경의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따르다 보면 이게 이 시대의 논리를 거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또 다시 하나 들게 되면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고 아내는 그의 몸으로서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질서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과거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문화이고 어떻게 그 과거의 유물을 성경이라고 해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따라가느냐. 말하자면 성경을 다시 재해석해야 한다. 결국 오늘날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중심 기준이 되어서 가정 안에서 남녀관계, 또 가정 교육에 있어서 부모 자식 관계, 또 이성애 동성애에 대해서 간통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수정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흐름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어떻게든지 존중해 주는 것 같아도 이 시대의 논리를 계속 나아가는 것, 계속 같이 따라가 보면 결국에 성경의 진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시대의 진리를 따를 것이냐는 선택에 직면하게 되고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마 황제 치하에서 너희가 로마 황제에게 절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감옥에 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경우에 둘 중에 하나이지.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신세선배를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반대해서 감옥에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대로 반대하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그냥 절하여 거기에 함께 동참할 것이냐. 말하자면 이러한 순교적인 각오를 따르지 않으면 당시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듯이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이 결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면서 우리는 자유야. 우리는 각 사람의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 그러나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돼. 우리가 각 사람의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인정한다.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유주의 사회 안에서 만약 자유주의 사회가 공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 자유주의의 논리를 부정하게 되면 이제는 그것은 그냥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하자면 사회의 평화를 위하여 감옥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땅한 것으로 이게 하나의 공상과학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동물농장 조지 오웰이 썼던 1984년도 빅브라더 얘기를 하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오늘날 실제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서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면 감옥 자기의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그 물결이 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직은 지금 뭐 동성애에 대한 반대가 이게 아직 다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들이 소수차로 자기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아도 결국 시대의 흐름을 보면 결국 그들이 다수가 될 날이 멀지 않고 결국 기독교는 소수의 입장에 전락해서 결국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정치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까지 고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심지어는 감옥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그래서 바로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 자, 오늘 말씀은 이 징계에 대해서 사랑과 징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징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징계를 받아들이도록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요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행하시지만 사랑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체험받는 방식으로 또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달리 채찍질로 매로 나타난다는 것. 사랑과 정의, 사랑과 징계는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명확한 진리로 붙들어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오늘날 이 시대 사랑 일변도로 자유 일변도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을 채찍질 하신다. 사랑이 없어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대신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제된 채찍, 사랑이 전제된 징계는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은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징계, 사랑 없는 채찍은 그야말로 폭력입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금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설사 부모라 이름하더라도 사랑 없이 아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주어야 합니다.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폭력으로부터 학교의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의 폭력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폭력으로부터 부모들의 폭력으로부터 아이를 건져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런 폭력을 막는다는 이유로 모든 징계와 채찍을 다 동일시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로서는 오히려 부작용만 크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적인 데이터를 자기 입맛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폭력, 채찍질, 징계를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이 가르침을 정면적으로 도정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의문시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배척해야 할 것은 그들이 모든 징계를 다 동일한 범주에다가 넣고 은근히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보진 않아.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사실 징계와 채찍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그것은 아주 불가피한 수단. 그것은 마지막 최종적인 수단. 가능한 것은 없어야. 말하자면 그것은 필요악이지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라. 그러나 너희의 경험을 봐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너희의 경험을 봐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 봐라. 너희가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너희한테 일어나 봐라. 오늘날 잘못된 이 자유주의 교육 철학이 사람들에게 그 세뇌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아예 금하게 버리게 되니까 나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나는 아이들이 잘못해도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생각이 점점 퍼져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본성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은 우리의 극히 자연적인 감정이고 만약 그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부모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지금 막 그냥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 막 방탕한 데 빠지고 음란한 데 빠지고 막 그 인생의 패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자유로 인정하는데 그것을 그냥 막아주는 것
그것을 과연 사랑이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누구도 그런 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쪽 저쪽 뭐 다 적용하면서 키워보지만 어떻든 사랑이 징계의 동기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본성적으로도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부정하고 이제 우리의 경험이 고통은 싫으니까 받는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자녀들의 잘못을 보니 이것은 마땅히 매로라도 이걸 다스려야 그렇게 느끼지만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싫은 것이며 채찍이 싫고 징계가 싫은 것이에요. 가능하면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구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징계 없는 사랑이 훨씬 더 징계를 통한 사랑보다 낫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우리 방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가능하면 징계 없는 사랑이 징계를 통한 사랑보다 낫다는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은 어떤 면에서는 이쪽을 지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저를 지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다 불확실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경험에 호소하게 되면 그래도 사랑이라 할지라도 징계를 해야지. 아니야, 가능하면 징계가 없어. 이쪽도 옳은 것 같고 저쪽도 옳은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다고 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건강한 본성에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늘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한테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자기가 먹을 것 주고 또 자기를 받아줄 때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여겨주지만 자기에 대해서 금하고 야단치고 또 때때로 때리기까지 하면 그것을 사랑이라 여기기보다 그것을 화내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보이는 것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이러저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그리고 좀 마음의 거리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경험의 근거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없는 징계 없는 사랑이 좋은가 아니면 징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사랑이 좋은가 우리의 경험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내 경험으로서는 징계가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아. 그래서 내가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의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은 지극히 옳고 정당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진리 안에서 사랑과 정의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잘못된 자유주의 철학, 잘못된 자유주의 교육 철학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왜곡되고 병들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오히려 징계가 사라짐으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공의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스스로 옳은 대로 행하고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아이들의 건강한 판단과 생각들이 다 왜곡이 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금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이 건강하게 되고 내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이쪽 저쪽 균형을 이루게 되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더 온전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교육받아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기를 원하는데 마땅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꺼이 여기 뭐라 그래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말하자면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꾸지람을 받을 때 오히려 낙심하고 이게 오늘날 세상 모든 어려서부터 징계로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의 공통적인 뭔가 자기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는 지지해줄 때는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하는 것은 다 동의하고 하지만 아니야 틀렸어 비판하면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못하고 이게 오늘날 점점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책망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질서도 제대로 세워갈 수 없는 그래서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위기가 일어나도 뭐 이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일어나도 이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이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욕을 따라 행하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중요한 삶입니다. 사랑과 함께 정의를 균형적으로 세워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징계하시는 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채찍질하고 내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해서 이 사회의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고 싸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하시나? 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가? 징계가 없으면 안 되나? 가능하면 징계 없이 사랑으로 설득하고 가능하면 좋게 해서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말씀하시나? 이것은 징계는 그냥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고 여기 안에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을 이해할 때 말하자면 이 목적론적인 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당장의 편안과 행복인가 고통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하면 그건 악입니다. 내가 고통이 악이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징계, 정의의 실행은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뭔가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쌤쌤이고 그거는 별로 남는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통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통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고통은 그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인 악과는 다른 도덕적인 악을 오히려 사람들의 악을 오히려 제거하고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서 거룩하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목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적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룩함이나 그 선함이 아니고 지금 내게 행복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선이라고 할 때는 그 행복을 깨뜨리면서 이루는 모든 어떠한 논리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궤변에 불과한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내가 책찍이라서 세운다. 얘가 매를 맞아서 거기서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찍질해서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루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악을 가지고 악을 다루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은 선을 가지고 악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서 악을 다루려는 그거는 별로 좋지 못한 그것은 오히려 차선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마치 필요악인 것처럼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사고 행복지상주의 이 공리주의적인 잘못된 사고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희를 사랑하는 거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그냥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러나 고통에서 건지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국 고통의 근원이 된 죄를 제거하고 그 악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그러므로 이제는 고통을 건져내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건져내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시는다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왜 매가 사랑인가? 매를 통해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돌이킴이 있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사랑은 결국 고통에서 고통을 가져주는 사람들의 죄를 벗어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만약 우리가 칼을 쓰지 않고 암을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야 많고, 뭐 그렇게 해서 마치 요술로 해서 한마디 말로 암은 사라져라,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치료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에 의해서 일단 증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국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신다는 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아이를 임의로 누르고, 그래서 고통을 가져,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징계는, 그것은 사랑의 징계가 아니고 그런 징계는 금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도 확증됩니다. 우리가 정말 운동선수, 세계 올림픽 대회에서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운동선수가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면서 내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운동선수가 있다면 그거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마땅히 운동선수는 자기가 먹는 거 절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내려와야 하고 그 모진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군인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군인이 아주 엄격한 군사 훈련을 받지 않고서, 그 엄격한 PT 최초 유교 훈련, 이런 군사 훈련 받지 않고서 내가 좋은 군인으로 될 수 있다.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만약 그런 것이 오늘날 소통된다고 하면 누구나 그걸 채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오늘날 여러 가지 방법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군인은 여러 가지 모진 훈련,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훈련을 받은 자라야, 정말 강한 군사로 훈련되는 것은 뭐 UDT, 이런 어떤 수색대, 뭐 이런 데들은 보통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그 한계 훈련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아주 강한 군인으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바로 그런 군사, 보통 세상 사람 담당할 수 없는 그 강력한 군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강력하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말하자면 세계 선수 대회에서 우승하는 선수가 될 수 없고,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그러한 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인이 될 수 없듯이, 우리가 그런 강한 훈련을 받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고서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하면서 그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을 받아줄 수 없느냐 하면, 사랑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받아주는 거야. 사랑이란 행복하게 하는 거야. 사랑이란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고통 가운데서 괜찮아 해주는 거야. 이것을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요소가 있지만,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라는 괜찮아 위로하는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병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는 운동하게 하고, 그때부터는 모진 훈련에 들어가는 거지. 언제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해주고, 언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이제 왜 이렇게 나를 엄하게 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느냐? 너는 이제 건강하니까 더 온전케 되기 위해서 이것을 훈련을 받아야지. 그러면
그거 과거에는 나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어린아이가 어리석게 부모를 판단하는 것이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괜찮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모진 훈련으로 들어가 고난을 받게 하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고 하기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하라고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걸 주고 그게 무슨 폭군이지 사랑이야. 오늘날 자유주의 논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가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으로 받으셨다는 나 같은 죄인도 언제든지 받으신다는 용납하시는 사랑 우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필요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랑으로 건지신 이후에 모진 광야 훈련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건지신 이후에 우리를 이제 모진 광야의 훈련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는 그 사랑이나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것이나 동일한 사랑의 표현이고 결국 어렸을 때 그냥 있는 대로 똥 싸는 거 다 받아주고 다 인정해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아이를 그냥 모진 훈련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것을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듯이. 근데 어렸을 때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고 어른이 다 돼가지고 괜찮아. 그거는 부모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 그렇게 그냥 다 버려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없고 그것은 사단이나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사랑 그냥 다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사랑이야. 나는 세상 사람과 달라. 나는 네가 원하는 거 다 인정해줘. 세상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오늘날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하고 동성애도 괜찮아. 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타고났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거는 죄고 그건 악이고 심판이 있고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동성애자들이 내거는 구호가 뭡니까? 사랑하라가 구호예요. 그들이 사랑하라. 동성애나 이성애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늠한 여인까지도 돌로 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지. 너희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느냐. 한 가지 이런 잘못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사랑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사랑을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신명기 8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줄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한 이후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근데 왜 내가 징계하느냐?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가 왜 너를 징계하는 줄 아느냐? 내가 내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징계하는 것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너는 애굽에서 그 종로타던 인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율법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은 애굽에서 그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광야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징계를 달게 받아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는 그 가나안 칠족속의 모든 우상 숭배 그 불순종의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근데 그 축복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면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고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거룩함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복이냐 거룩함이냐 택하라는 게 아니고 바로 행복을 위하여 거룩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데 거룩함이냐 행복이냐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을 빼앗아가면서 거룩함을 말하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나? 누구든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 사람들은 징계가 즐겁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즐겁지 않은 것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징계나 하나님의 징계나 다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고통이냐 행복이냐는 관점에서 보면 결코 징계는 피해야 할 악이지 그것은 선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징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느냐? 왜 반드시 징계를 실시해야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가 의로워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 평화, 샬롬 진정한 평화, 삶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왜 오늘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원하고 평강을 원하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 그러나 징계를 원치 않고 징계를 통한 의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은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은 행복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결과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와 싸워야 할 것은 뭐냐면 행복을 목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고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도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그래서 상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행복이 목적이 아니다.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의와 평강이 목적이다. 평강, 궁극적인 행복이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의를 통한 행복이어야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진보적인 이 잘못된 교육관, 징계 없는 사랑, 징계를 통한 사랑은 오히려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해. 그것은 전혀 교육적인 효과를 갖지 못해. 그것은 이전에 잘못된 가부장적인 수직 문화의 소산이야. 그것은 비인격적이야. 사람들은 가능한 한 억압적인 율법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징계는 가능한 피해야 돼. 그거는 아주 성폭력범이나 아동폭력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하지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유를 허용해 줘야 돼.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오히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진리를 버리고 그 잘못된 자유주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징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게 될 수 없고 징계를 통하지 않고 의롭게 될 수 없고 의롭게 되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이런 면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과 전혀 다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의 가정도 이런 잘못된 세속의 흐름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사랑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의와 징계를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회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른 세상의 가정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 가정과 다르게 봄이 세상 가정과 다르게 율법을 시행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징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제대로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달게 받는 자녀, 꾸지람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받아들이는 자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사랑과 정의의 성품을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도 정의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워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내가 좀 더 징계에 대해서 좀 더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더 거룩하게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욕심과 인간적인 많은 동기들이 정말 깨어지고 내가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고난을 받아도, 어떤 내가 고난에 내게 있어도 내가 정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흠없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내가 지불할 각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내가 희생을 하지 않겠어. 나는 행복이라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내가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정말 모든 축복을 줘. 내가 너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부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리라. 그때부터 물붓듯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셔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예요? 그렇게 내가 항의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고난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면 됐어. 내가 너에게 이제는 축복할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본격적으로 다윗을 그 고난에서 건지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듯이 하나님 그때부터 행하시기 시작하는, 고난 없이 세워졌던 솔로몬은 결국 나중에 그가 그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도 그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었다면, 다윗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 오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순결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설 수 있고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그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본으로 나타날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것을 배우고 이 시대를 향하여 이 빛을 비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정의를 폐하고 징계를 폐하고 사랑과 자유만을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도 너무 강력하게 들어와서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느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게 세워질,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뭔가 세워지기 위해서 오랜 그야말로 고대로 훈련을 받는 것, 물론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룩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군인이 그렇게 군사훈련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참여하듯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나가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가는 길과 너무 다르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 말씀하시고 이 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보장하시면서 이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게 될 때, 이제는 이 잘못된 세상을 깨뜨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은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평강, 희락 추구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정의를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이고 열매이지 그것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를 거슬러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이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